에스라서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즉위했던 원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귀환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내용이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대적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지연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또다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다시 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공했다는 거죠. 22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속에 6월절 절기를 지켰다. 이 내용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입니다. 7장에서부터 마지막 10장까지의 내용은 후반부입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이 무슨 일들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 이게 7장에서부터 마지막 10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이미 성전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서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에스라를 많은 군주들의 도움을 얻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셨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외형적인 성전이 건축이 됐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게 회복이 된 게 아니었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제2차 귀환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줍니다. 초두에서 뭘 소개하냐면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면서도 율법의 학자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건너뛰었던 부분들 쭉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으로 따졌을 때 아론으로부터 제16대 손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5절 끝에 가서 보세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바로 그가 에스라다 이야기합니다. 이걸 왜 소개하느냐? 그가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가 살고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포로 생활 중에 낯선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오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족보 아론으로부터 16대 후손이다.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2차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여호와의 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여러 곳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가 귀환했던 때가 언제냐?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7년 5째 달 그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9절 보면 언제 출발했느냐? 제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 4개월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긴 그 거리를 오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아무런 일 없이 순종하게 도착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4개월이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제2차 귀환을 이끌면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냐라고 말하면 80년이 지나고 난 때입니다. 1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 80년이 지나서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얘기해주고, 이걸 또 다르게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그러면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이 있었느냐? 58년 만에 제2차 귀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건축이 된 다음 58년이 지나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헌신했던 바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결심한 내용 3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3번째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그는 결심했다. 3가지를 결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구하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나는 내 삶을 드리겠다. 이렇게 헌신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로부터 길게 소개된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내려준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길게 소개해 줍니다. 이 내용이 12절에서부터요 26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에 부딪혀가지고 오랜 시간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을 때에도 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를 따라서 대적자들이 더 이상 성전 건축한 일을 방해할 수가 없었고, 또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 그 성전에서 드리게 될 모든 예물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왕이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완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약 6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도 당시의 군주였던 아닥사스다,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 조서를 가지고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너와 함께 올라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쭉 이야기하면서 은금을 가져가라.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드려라.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또 나머지 남는 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필요한 곳에 다 쓰도록 해라.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참고지기에게도 명령을 내려서 에스라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해라. 21절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 세울 만한 사람을 네가 다 선별해서 세워라. 그러면서 그 세울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지휘관으로 세워서 그곳을 다스리게 할 권한까지도 에스라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이 군주들,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 당시 천하를 호령하는 군주들입니다. 그래도 이들의 고백은 뭐냐?
진정한 하늘의 군주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사실을 고백했어요. 이 조서 내용에서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이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군주가 되시는 진정한 왕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전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감사하게 돼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절, 28절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요. 왕과 그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 감격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대지상의 가문을 16대 손으로 그가 태어나고 그가 율법의 학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로 하여금 그가 포로 중에도 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대한 결심을 했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헌신하고 결심하기를 다짐했었는가? 세 가지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헌신을 결심했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준비한 에스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전폭적인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 사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한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공경과 위기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말만의 고백, 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마다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힘쓰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결심하고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삶의 순간들 속에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어디를 향해서 이 공경에 대해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연약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미련함 때문에 가지 못하고 망설일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워가기를 결심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다짐했던 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공경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잘 배우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힘써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재건하는 이 일들을 잘 준비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